근데 가장 병이 세게 든 병은 아주 강한 독으로서 그 병을 치료한다는 거죠. 중국의 한의학에서 그런 말 쓰거든요. 독으로서 독을 치료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독이냐? 중생이 아주 그 망념의 그 신병이라고 신병. 이 신병이 아주 강하게 드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의식에 딸린 신병, 교만에 딸린 신병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신병. 또 이게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나는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병을 종사병이라고 해요. 나는 한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훌륭한 선지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종사병인데 이런 종사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약을 써갖고는 처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아주 독사의 그 독을 써야 된다. 네, 한번 딱 하면은 그냥 그 독으로서 독을 치료한다. 근데 이런 신병을 치료하는 그 지혜가 선생들이 아주 뭐 살인도라든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망념이라는 망념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강편의 법문을 모르면은 진여 본성의 진실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강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강편을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면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 수행이 됩니다. 그 망념의 업을 짓고 있는 것이 되죠. 곧 뒷장 보겠습니다. 시고로 흡설 일체법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이체의 모든 법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고 설법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일체법은 무엇이냐? 앞에서 앞에 넘어가 보면은 238페이지에 나오죠.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이란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일체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자주 쓰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나 모든 사물은 법에 의해서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법칙성이냐? 첫째로는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한 법칙이고 인연의 법칙성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생주이멸의 관계를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물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새라든가 이런 비유가 우리를 자주 하는데 환경과 시간과 그 법칙적인 작용에 의해서 법칙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여법한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법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생명활동이 무질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적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식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의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 상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질서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식의 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생명 그 자체도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법칙성에 맞는 생명활동에 작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생주이멸 아니면 모든 존재가 생명의 작용도 마찬가지고 의식의 작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식의 질서 그 자체도 다 법칙에 의해서 작용,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법칙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체법을 그래서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이 이체법인데 여기서 이체의 모든 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즉 자아의식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도 질체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또 오온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서 존재하는 의식도 없고 또 수자 또 생명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도 없다. 그게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상은 자의식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깨달음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법이다. 깨달음을 이루는 모든 법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의 모든 생명이 다 여급하게 생명하고 있는 법이다. 여러 가지 해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존재의 진실을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터미에서인가 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한 적 있죠. 물이 흘러가는 것, 법칙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법칙성의 문제가 247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세번 여의란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뜻을 열애라고 한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연법이가 바로 모든 법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2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거다. 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불변의 법칙성 물의 흐름에 단절됨이 없는 연속성이죠.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염려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 흐르고 조작 자기 목적 의식이 없이 자연의 이치나 환경에 수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절 인연이란 말을 쓰죠. 시절 인연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습니까? 죽죠. 법칙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나르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거는 환경의 법칙을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의 본질이 생명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활동 이게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각자 시절 인연과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의 본성에 맞는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환경과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법의 종교다. 그건 이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흐르는 것이 이제 바로 법이라고 하는가 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평이죠. 수평이라는 게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등. 그래서 이 법은 무유무하다. 평등성 있는 벌써. 248쪽에 또 하나는 물의 흐름이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지만 물의 흐름에 작용하고 있어요. 생명활동이죠. 생명활동 그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생명활동에 의해서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도요. 망념이 일어난 것을 가만히 망념을 자각하지 못하면 망념으로서 혼탁해지는데 망념을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불법에 의해서 여법한 수행은 청정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것은 자각 성지에 의해서 그래서 자각의 종교란 말을 그래서 쓰는데 그 자각이 남에 의해서 자각이 안 돼요. 자신의 원력과 발심에 의해서만 자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나 불교는 자각의 종교지 남이 자각시키 줄 수가 없습니다. 자각하는 방향과 방법은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각은 본인이 하기 위해서는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적을 두지 않고 무심하게 흐른다 하는 게 이게 자연업이라고 하고, 또 자신의 생명활동이 누구를 위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고 만물에게도 청정한 그 물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의미를 두고, 이게 이제 하와중생이에요. 자리이타라는 말을 쓰죠. 또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일을 본분사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누구를 위해서, 보살은 누구를 위해서 제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활동 그 자체가 바로 중생 부재가 되는 겁니다. 9번째, 무자성, 무와, 무상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모양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아상,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떤 사물이나 모양에도 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살의 나라는 동사설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난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안 만든다. 나는 저기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화가. 아상이 없어야 누구와 만나도 함께 동화가 되고, 어디를 가도 함께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아상을 딱 갖고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기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물이 자신의 모습이 없어. 어떤 그릇에도 물은 담기는 거죠. 이게 무자성입니다. 이게 이제 무왕,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무의 자제. 어떤 사물과 어떤 존재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뭐냐? 아상인상이 없을 때에 일체 만물과 만법과 우리의 경지, 하나된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나눌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바로 물 한 가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보살행을 한다는 불법의 근본 정신이 어떻다는 것,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이 상관관계라고 이런 말을 쓰죠. 자기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이체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보살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을 나눔이 바로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의 법문은 이체 법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체법은 바로 지여 본성이 여법학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원력과 발심에 의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과 같아요. 그 원력과 발심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인 생명활동이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생이 된다. 이게 불도의 근본입니다. 고민되다 보겠습니다. 수보리엄악 보살이 작시연 아당 장엄불토 시구명보살이야. 아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적비 장엄시구장. 그 구절도 우리가 장엄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장엄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국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방 정토라든가 불국토라든가 이런 언어가 법을 모르고 정법의 불법을 모르고 자기 혼자 글자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이건 전부 다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법이 되고 사도를 해야 돼요. 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여 본성의 생명활동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여 본성의 생명활동을 발음하는 열애라고 합니다.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은 지금 ing 상태지 정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부처하면 부처라고 하는 어떤 모양 정지된 상태, 어떤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항상
기녀돈생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열의 보살이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말하면 이 본질은 정법으로 이해하는 이 본질은 알지 못하고 열애가 있다, 부처가 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부처의 시체는 이름 속에 어느 속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어디 있는 거냐? 부처라고 하는 말의 허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부처 불법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처의 지혜 작용의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토입니다. 토. 시간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장엄, 정토가 돼요. 불국토가 돼요. 자, 여기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인 표현이 정토입니다. 그럼 정토는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죠.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공간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서방극락정토가 서방극락정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존재하는 극락정토를 추구하고 목적으로 두고 허상의 정토를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공간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정토다. 그 정토가 언어로 표현된 것 말고는 정토는 없습니다. 어느 말은 없어요. 방편의 언어 속에 정토가 있습니다. 근데 정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엄을 보면 실보로 장엄한다. 또 하음의 세계는 꽃으로 수심한 꽃으로 장엄된 정토의 세계, 하음의 세계. 서방극락정토는 칠보로 장엄된 서방극락정토의 세계가 있는데 그 비유법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이것으로서 불교의 경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표현을 해요. 근데 장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청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 정토의 세계를 장엄된 표현을 하려니까 그런 비유법이라든가 은유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언어 속으로서 표현된 것이지 그 언어 그 자체에 그 세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진정 지혜 작용 속에서 또 30 이상으로 장엄된 세계이 나왔죠. 부처의 30 이상. 부처의 30 이상으로 장엄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 상호가 원만하게 부족된 그 표현,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30 이상이라는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30 이상으로 이루어진 실체하는 부처는 어디 있느냐? 부처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된 그 자체를 가지고 실체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것도 장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전의 표현들을 우리 하기심도 참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비유법, 그 다음에 인연법, 비유 법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방편 법문. 이 세 가지를 갖고 경전의 모든 설법을 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비유를 한 거죠. 화택 비유라든가, 예를 들어 사바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타는 집이다. 이 삼계 윤회하고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는 집이다는 삼계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는 아주 시원하고 맑고 정토의 깨끗한 세계다. 정토의 세계라 불국토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비유로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유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언어가. 그 다음에 인연으로서 이야기해요. 과거 무량아성직업의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보살도를 수행해서
지금 하는 공덕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다.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죠.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가 되는. 근데 과거 무량 아성 직업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표현이 실제 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서방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는 그 부처의 세계가 실제 하는 공간이냐? 아니죠. 비유와 인연의 방편 본문으로 제시한 언어로서 표현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언어는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정법의 불교를 모르고 언어와 비유만 가지고 그 경전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 10만원 국토라는 국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무량 아성지급이라고 하는 긴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죠. 이게 뭐냐? 바로 정법의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의 본질을 모르고 그 방편의 언어로서만 표현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실제 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집착하게 되고 그 세계를 찾아 나서고 이런 이야기죠. 뭐 전에도 그런 중국에 그런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아주 신선이 나타나더만 그때는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되네. 저기 어디 가면은 그 황금이 묻어져 있으니까 그 황금을 찾으면 이제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황금을 찾아서 16년 동안 황금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게 뭐냐? 물 속에 있는 일어났던 일을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존재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그 언어만으로 표현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고 추구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일체 유의법, 영홍환포에 보잖아요. 유의법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서 바로 보고 있지 않고 내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유의법. 이게 어느 문자를 통해서도 정법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경전이 실제로 존재하고 비유의 본문인 줄 모르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으로 착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를 잘못 공부하면요 사도가 많이 생깁니다. 사이비가 그래서 생깁니다. 지금 정토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을까? 예?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론을 믿고 종말론의 세계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언어라고 하는 언어밖에 없는 환상에 빠져서 언어의 속박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정법을 모르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간 논지거든요. 우리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데 과거라는 것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시간은 뭐 전부 과거고 미래의 시간은 전부 다 미래인 것인데 그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로서만 표현됐던 시간적인 개념이지 그런 존재하는 시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고리 보살은 일체 무합법을 통달했을 때 열애는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이 무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무합법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서 아상, 인상, 자기 중심의 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든 가치관을 다 비울 때 자아의 실체가 없는데 자아의 실체로서 주장하는 사고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그게 사도행을 하고
중생의 망념에 업을 짓는 모든 근본은 무엇이냐? 나라는 사고에서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고, 자의식을 비우는 데서부터 바로 진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의 지혜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법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소선불교에서는요, 아공, 법공은 이야기 안 하죠. 대선불교에서는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생법인을 이루는 무화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교재로 보면은 254쪽에 제가 좀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254쪽에 맨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무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세계에서 자아의 실체를 부정하는 종교는 불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에서도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의 실체를 주장하면서 영혼의 윤회를 해탈하는 것. 또 다른 모든 종교가 뭐 있습니까?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 영혼을 부정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불교만은 자아의식의 영혼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 그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바로 무아의 법이라고 해요. 그 불교의 가장 독창적인 특성이 무아법입니다. 그래서 불법하면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텅 비워진 우리 본성의 생명의 근원을 진여 본성이라고 하지, 여기서 내 자기 중심의 사고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죠. 그래서 이제 자아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자아의식을 다 비우도록 하는 그 지혜를 무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아법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아공, 법공, 어려운 용어입니다면은 자의식에 대한 것을 텅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죠. 의식의 대상 경계는 염호환포용과 같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불법의 바른 정법의 지혜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고를 텅 비우도록 하는 그 법을 무아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개봉이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 255페이지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할 때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사물은 실체가 없고 무자성 공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금강경 뒤에 설법에 보면 일체의 모든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 유의법이죠. 유의법은 자의식에 의해서 생긴 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전기와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이게 어느 문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는 없고 영상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어떤 존재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죠. 그게 전도, 몽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고, 참을 자는 걸 아무리 써놓고 참을 자 쓰면 참아집니까? 네? 참을 자를 마음으로 실천했을 때 참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기 영상에 아무리 그것이 떠올라더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끼워넣으면요, 미워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지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지원돼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의식에서 비울까? 그래서 의식에서 비우려고 하면 비우지지 않는 겁니다. 그 참선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수행을 한다고 조용히 앉아있다고 참선수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편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우려고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전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자신이 경전의 구전의 지혜를 통해서 실천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때 자기 일로 되돌아가도 그 의식이 있으면 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몰입할 때에 모든 것은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식의 전환이라고도 하고 또 본분사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분사라는 것이 뭐죠? 바로 자신의 생명의 작용의 활동으로 되돌아가라. 그럴 때에 모든 자기가 생각하고 의식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 갈등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망념을 비우려고 한다고 절대 비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비워져요.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 원력의 일에 몰입할 때 모든 것이 비워지게 있어요. 이걸 이제 본성의 지혜 작용으로 되돌아갈 때에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갖고서는 절대 비워지지 않는 거죠.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비워지지 않아요. 왜 무아법이라는 건 뭐냐? 자아의식을 비우고 자신의 본성의 지혜로운 삶에 몰입하라. 그럴 때 무아법이 바로 통달되는 지혜로 참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일체의 의식에 대한 경계는 어느 문자밖에 없는 것이고 환상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관조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에 여기에서 무아법을 우리가 깨달아 통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아법의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자아의식을 갖고 무아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256쪽에 한번 볼게요. 거기에 그 도노요문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어요. 중국의 그 선성이 법문하는 것을 제가 요약합니다. 금강경에 요 무아법을 갖고 설명을 해놨어요. 적은 것이 되어 있죠. 금강경에 보살로서 무아법에 통달한 자는 자를 열애는 진정한 보살이라고 설한다. 취하지도 않고 번지도 않고 요건 취사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취사선택하는 마음은 중생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취사선택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생사윤회를 차단하고 일체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공간에 말합니다. 대상 경계에 망심, 무심한 경지라고 한다면 그 바로 무아법을 통달하는 것이다. 열반경에 열애가 열반의 경지를 정득하면 영원히 생사윤회를 찬다는다. 그 열반의 경지를 정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이 목적이 아니고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g 상태에서만 열반이 있죠. 열반이라는 언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반의 경지는 뭐겠습니까? 진여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 활동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열반의 그 위대한 덕을 네 가지로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이 상이고,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생명 활동하는 것이 상입니다. 항상 물이 여여하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걸 항상 여여하게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하는 것이 상이고, 낙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자기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는 일체의 모든 중생의 고통이 소멸된 상태죠. 낙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의 생사윤회나 불안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그 불편한 모든 의식이 자아의식이 소멸된 상태가 낙입니다.
아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의 자아입니다. 진여 본성의 자아의 생명이에요. 정, 항상 생명의 작용은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 청정행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상무보리가 되고 하와주죠. 그게 이제 열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깨달음의 경지로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이지 목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와법이니 뭐 이런 말 하니까 좀 어렵죠. 어렵지만 또 이제 책도 좀 보시면서 좀 사유를 좀 참선 공부를 하면서 해요. 글자로만 이해한다면 인간인가요? 부처나 보살을 하는 게 사실 전부 아예지.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진여 본성의 생명 활동 그 상태가 바로 부처고 보살이고 상부본이고 하와행생이고 열반의 경지고 깨달음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고 ING 상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건 명사로서 알고 있어요. 소문에 계속 그렇고. 내가 지난번에 진여라는 것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여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본성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요, 언어에 그냥 이게 그 언어를 또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것이 스님들 부처하면 부처가 존재하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이게 언어에서 생긴 부작용이고 환상이고 착각인데 방편의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방편의 언어를 모르고 방편의 언어를 실체로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정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생명을 두어야 되는데 방편의 언어 그 본질보다도 언어 그 자체 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상이 항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불법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긴 오늘 학인들이 그러시면 그러면 정법을 설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 당나라 시대에 그렇다면은 경전도 잘못 강의하면은 우리가 업을 짓는 일이 되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 없이 지냈던 일인데 이거 심각하게 하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다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법을 보다도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끔 하는 것인데, 법을 설하는 거와 법을 전달하는 거와의 차이가 뭐냐? 그 유관력에 보면은 법을 전달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법을 설하고 전달하면은 정법이 상실되고 그 사람 말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여시설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시아무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진여 본성의 생명 활동으로 나도 여급하게 그 본문을 지금 듣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록을 정확하게 여급 정법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소설맛도 못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이 법문으로서의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이라면은 정법을 방편법문으로 여실하고 여급하게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이 되어야지
이게 어느 하나를 잘못해서 번역을 했는다면은 중생이 되거든요. 열애를 깨닫 칭변한다든가 열애를 본다든가 하는 말, 보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 되는 말이고 칭견하라는 말은 자신이 열애가 되는 말이 되거든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이 경전으로서의 모든 본문의 생명이 죽어요. 그런 점들이 법에 의거한 방편본문을 공부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중국 선생들이 내가 끌어올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선생들은 정말 참 뼈저리게 공부하는 뼈저리게 공부하고 뼈저리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독자적인 본문을 할 수 없어요.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쉬워도 자기의 본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어려워요. 내가 당대 300년간의 한 1000여 명의 선생들 가운데 독자적인 자기의 본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그 당시에는요, 다른 게 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요새 스님들이 할 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게끔 되어 있는 환경이잖아요. 자기가 사찰에 안 있으면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사찰에 가서 같이 일하고 노동하고 공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뭐 공부 안 해도 뭐 성공 있고 뭐든 그런 시대죠. 요즘에는 수행자 시대가 아니라 문화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문화의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뼈저리게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펼쳤던 지혜를 우리는 지금도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경전이 이렇게 해도 경전에 바른 정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할 기회가 없어요. 못 잡혔습니다. 얼마 칩시다.